우리 함께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의 가르침의 그 깊이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짊어진 성도들로서 겸손하게 우리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에 순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우리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은 신약 142, 143면쯤에 있는데요.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냐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들이 지금 요단 강가에 나가 섰습니다. 단 한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 한 인물이 등장했거든요.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이 대체 지금 누구인지 그에 대해서 좀 알아오라고 지금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은 지금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례 요한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이 세례 요한이 약속된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막 속삭이는 소리가 서서히 막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 오랫동안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나타나기를 막 고대하고 막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 그 유대에서 이 대중들의 마음을 싹 이렇게 사고자 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이다. 그렇기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지금 이걸 지금 확인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도 유대인 지도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지금 오늘 던지고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모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던진 그 질문들이 무엇인지 눈치채셨는지요? 이 질문들이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이 질문을 가만히 잘 살펴보면 당시 예수님 시대에 그 유대인들이 이 대부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속에 있었던 기대심, 그 기대 심리가 잘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혹시 요한이, 이 세례 요한이 그 인물이 아닐까라는 그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요한에게 던진 이 질문들 통해서 이 기대가 지금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라고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기대가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 이거는 그리스어고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기대입니다.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 그 유대 사회를 관통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기대였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든지 간에 어떤 영향력 있는 종교인이나 뭐 지도자나 인물이 등장할 때면 그 사람은 종종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곤 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얼마나 만연해 있던 기대인지를 잘 우리가 읽을 수 있는 힌트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19절에 지금 딱 소개하는 말이 끝나고 20절 넘어가자마자 지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질문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거든요, 아직. 그런데 질문을 이미 예상한 듯이 요한이 먼저 대답을 해버립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약속된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나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대체 그 당시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할 때 어떤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에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위대한 왕이어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대에 따르면 이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다윗 왕국의 영광을, 그 과거의 영광을 다 회복하고는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이 적들을 다 물리쳐야만 했습니다. 이런 종류의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당시에 막 정점에 달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정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한 상황이 정말 이런 종류의 구원을 너무나도 필요로 하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부터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지내왔잖아요. 그렇기에 그들의 적을 다 물리치고 포로가 된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는 크고 강하고 그런 위대한 왕을 너무나도 간절히 지금 원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은 자신들을 해방시키는 메시아, 그 왕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대가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요한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대답합니다. 저는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또 어떤 기대가 있었느냐? 엘리야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라고 지금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이걸 통해 볼 수 있듯이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퀴즈를 하나 내드릴게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권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서죠, 그죠? 그 말라기서가 1장, 2장, 3장, 4장 딱 4장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말라기서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했는지 아십니까?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구약이 딱 끝나버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을 뿐만이 아니라 엘리야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크고 두려운 주님의 날 바로 직전에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돌이키고 변화시킬 거였습니다. 그들을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움으로 되돌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대교 있죠, 유대교. 유대인들은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 유대교 신앙에 여전히 주요 요소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아직 그들의 눈에는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지금 아직까지도 그 유대교를 경건하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는 6월절에 엘리야의 귀환을 다시 옴을 기대하며 그의 자리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 전통이 아직까지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이, 당시 유대인들이 엘리야가 올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엘리야가 어떤 인물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제가 조금 전 읽어드린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바탕한 기대입니다. 지금 그 말씀에 지금 선지자 엘리야라고 되어 있지만 그 사역을 지금 그 엘리야가 와서 하게 될 사역이라고 말해지는 것, 그걸 잘 살펴보십시오. 다시 올 엘리야가 사람들의 마음을 지금 다시 올바르게 세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그 다시금 관계를 연결시키고 회복시켜 줄 사람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선지자 엘리야라는 이름으로 지금 소개가 되지만 사실 그 엘리야가 와서 하게 될 사역은 제사장과 같은 사역으로 지금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어떤 직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중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이에요. 따라서 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당시 사람들이 다시 올 엘리야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무엇이냐?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서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온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백성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런 존재여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세례 요한을 찾아온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의심 섞인 눈초리로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냐? 너가 엘리야냐? 당신이 지금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회복시켜줄 그런 보냄받은 엘리야입니까? 이렇게 물을 때 지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자 또 다른 질문이 던져집니다. 2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묻되 내가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 어떤 그냥 아무나 오는 그런 선지자 아니라 그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특별히 율법과 예언에 열심을 가진 경건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던 기대를 지금 반영하는 그 하나의 인물입니다. 그 선지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담겨 있었던 그 신명기 18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여기서는 나는 모세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는 다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백성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그 하나님의 말을, 내 말을 그 입술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한테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냐면 내가 나중에 모세 너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 사람의 입술에 내 모든 말을 담아줄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입술에서 선포되는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벌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언젠가 그 모세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을까요? 모세처럼 그 선지자는 율법을 주는 존재야만 됐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알려줄 수 있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보여주는 사람, 그 율법을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바로잡은 그럴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사람들이 지금 요한을 바라면서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또 묻되 너가 그 선지자냐? 글쎄요, 당신이 지금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 선지자라고 지금 생각하는 겁니까?
이게 요한이 지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대답하되 아니라. 아닙니다. 나는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메시아, 엘리야, 모세,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인물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기대 너무 큽니다. 왜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인물들이 오면 지금 그들의 그 삶에 정말 특정한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에서 사람들이 가지고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이 잘못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이런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다. 이런 기대가 지금 있었던 거예요. 지금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에게 왕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너무 쉽게 흔들리고 유혹에 쉽게 빠져서 주님과 너무나도 쉽사리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항상 주님과 하나님과 다시금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을 보내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혼란스럽고 주님의 길에 대한 그 확신이 점점점 옅어집니다. 그렇기에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주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를 보내주옵소서. 여러분, 단순히 막연한 그런 기대가 아니라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면 그들의 존재 가장 깊은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의 산물이었습니다. 가만히 보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완벽한 선지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오늘날 보면 종교인들만이 아니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모든 사람이 바라고 맞이하는 그런 인물상 아닐까요? 모든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선지자 같은 존재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 내 삶에서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라지 않습니까? 삶은 혼란스러운 그 선택의 기로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고 옳은지, 무엇이 윤리적이고 비윤리적인 것인지,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 확신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게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때마다 누군가 와서 명확하게 그냥 딱 제시해 주면 좋겠다. 이런 기대 없으십니까? 그렇기에 오늘날에도 이런 기도가 많이 드려지지 않습니까? 주님,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입니까? 오늘날 우리도 선지자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대가, 이 갈망이 어찌나 크면 때로는 왜곡된 모양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단과 사이비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한 모든 사람들은 왕을 원합니다. 참 재밌는 게 현대의 사람들은 지도자들에게 냉소적입니다. 오늘날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지도자들을 신뢰하지 않고 이 제도를 좋아하지 않아야지 마땅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오히려 많이 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역설적인 것은 그런 사람들이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할 수 있고 카리스마 있는 정치적인 그런 슈퍼스타, 부정부패를 다 종식시키고 그런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신뢰를 다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번영과 다시금 그 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역사를 보면 여러분, 특히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이 이런 카리스마적인 왕들에 대한 갈망이, 기대가 아주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면에서 정치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의 종교와도 같다라고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나 사람이라면 그 마음속에 왕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제사장을 원합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불안정합니다. 좀처럼 평안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영적인 갈망들을 채워주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아니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떠한 그런 신적인 존재들과 연결해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그 영혼의 참된 평안을 약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전히 복술과 타로에 매달리고, 때로는 예술이라는 것을 가장한 영적 평온함들을 추구하기도 하고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너무나도 뻔해 보이기도 하는데 확실한 결과를 약속해 주는 게 하나 있잖아요. 기복입니다. 기복. 그 기복주의에 우리 스스로를 막 내어주는 거예요. 단순하잖아요. 근데 이거 하면 복 받는다. 진짜 너무나 확실한 시스템 아닙니까? 사람들은 항상 제사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에게 이 기대가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받으면 오히려 우쭐해서 그 기대에 내가 막 부응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기대에 내가 대답을 해주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을 향한 그 모든 기대를 적극적으로 거부합니다. 나는 너희의 원수를 쫓아내고 그 완전한 통치를 가져올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 이르는 그 길을 너희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제사장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의 인생에 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가 아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그러면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단지 하나의 메신저일 뿐이다. 완벽한 예언자, 완벽한 제사장, 완벽한 왕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다른 곳을 보셔야 합니다. 내 뒤에 다른 누군가가 올 것이거든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지만 그분이야말로 바로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금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든 기대에 성취가 되시는 분이다라고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참 큰 놀라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세 가지 기대를 자기 안에, 그 한 사람 안에서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세 인물을 기다렸지만 오신 분은 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선지자, 영원하신 제사장,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이 요한의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뒤로 요한복음이 20장 가까이 이어지잖아요. 그 요한복음의 나머지 내용에서 너무나도 잘 증언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대들을 지금 어떻게 성취하고 계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새로운 율법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세상에서 뭐라고 사랑이다, 이게 사랑이다, 저게 사랑이다 얘기한 아무 상관없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고 계신 그 선지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주는 영원한 제사장이심을 지금 드러납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에 보면 제사장이 섬기고 있는 그 성전에 딱 서셔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6장 46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기 자신이 그 독생하신 성자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아버지 하나님과 성부와 함께 하신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14장 6절에 진짜 분명하게 선포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뭐라 그러십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진정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끝자락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왕되심이 정말 너무나도 극적인 장면으로 드러납니다. 총독 빌라도가 사로잡힌 예수님을 지금 성난 무리 가운데 군중 가운데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아마 자기가 몰랐을 거예요. 무슨 말 하는지도 그렇게 절대 의도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그 무리들 앞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4절입니다.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아마 빌라도는 조롱하는 말로 했을 거예요. 하지만 비록 그렇게 조롱하는 말이었지만 그 말 가운데는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위 그분의 머리 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 진실을 이렇게 기록해 버립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 안에서 온전히 다 충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든 간에 세상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너희를 바라보든 간에 그 기대를 진정한 의미로 성취하고 채워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것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시는, 나를 통해 드러나시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낸 후에 세례 요한은 자신을 조용히 뒤로 숨기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요한은 자기를 감추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요? 이 지금 세례 요한의 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 말씀이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왜 그럴까요? 지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지금 이렇게 말해요. 당시 유대 문화를 보면 제자가 스승에게 참 많은 이런 의무를, 책무를 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랑 관련이 있는 것 같다 그래요. 그 당시에 문화를 얘기해주는 그 문헌들을 따르면요, 유대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간에 기꺼이 다 했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됩니다. 모든 것.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예외였다고 합니다. 바로 스승의 신발끈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를 아시잖아요. 그 지형을 아시잖아요. 먼지로 가득한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발에 샌들을 신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샌들 신고 그 먼지로 가득한 운동장 하루만 뛰어보십시오. 정말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신발이라는 것은 당시 관념에서 정말 더러운 것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던 그 율법의 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정결법이잖아요. 그 정결법이라는 이거를 감안해 봤을 때, 아무리 스승이더라도 제자에게 그 신발을 이렇게 만지고 이렇게 해라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오래된 유대인들의 관념을 완전 뒤집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아느냐고.
요한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지자이시고 영원한 제사장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 그분의 그 더러운 신발일지라도 내가 차마 손대기 힘들 만큼 그만큼 영광과 위엄이 있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계속 읽어보면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자신의 영광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제 자신이 그 모든 영화를 받고 영화롭게 될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지금 이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사순절 시기의 시기입니다. 요한복음 1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발끈을 만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시고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몸소 몸을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자기 손으로 씻기십니다. 심지어 제자가 스승을 위해 하기에도 너무 지나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그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 몸소 하고 계신 겁니다. 아니, 이 선지자가 어떤 분이시기에 제사장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왕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씻기시는 장면을 세례 요한은 절대 보지 못했습니다. 그죠? 경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기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했던 그 말을 떠올리며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가리면서 드러나고자 했던 그 예수님은 요한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셨던 겁니다.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좀 핵심적인 어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진짜 권능의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선지자시고 제사장이고 왕이시잖아요. 그 모든 피조물을 다 다스리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그 크신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항상 일상 가운데 보이는 그 겸손과 섬김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능력은 주님의 손에 들려있던 그 세숫대와 그 수건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를 낮추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육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그 신비를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영원하신 그 능력이, 그 권능이 약함으로, 연약함으로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삶의 태도에 대해서 깊은 의미를 지금 담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 종교개혁 당시에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신앙의 고백의 32문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하나 되어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기름 부음에 동참한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짊어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신 이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고 소개합니다. 바로 선지자요, 그리고 제사장이요, 그리고 왕으로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능력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이신 주님의 대리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사명을 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라고 막 윽박지르거나, 위대한 선지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그 사람들을 막 비난하거나, 아니면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강압적으로 막 강요하면서 그렇게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발을 씻기고,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들까지도 우리가 기꺼이 하며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깜냥보다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비록 성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오래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이 시기를 지켜왔습니다. 그죠? 이를 통해 교회가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더욱더 왕성케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욱 많이 닮아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권면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이렇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통해 그 주님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얼마나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을까요? 내가 누구냐? 너는 너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세상이 우리에게 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라 대답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실책이라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을 가지고 답을 하려고, 내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사순절을 맞아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자신을, 오히려 그 질문을 받을 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숨기는 가운데 낮춤으로 권능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십자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잠시